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주안의 교회 최혁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우의 비밀 그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패턴이 오늘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사단의 전략은 중상모략입니다. 자, 5절 6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뭘 했냐면요,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하고 모반을 꾀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봉하지 않는 편지를 봉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어서 전달하는 사람이 보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귀까지 들어가도록 중상모략이라는 소문을 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각자가 전문이 있죠. 직업도 전문이에요. 마귀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단어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중상하는 자, 모함하는 자. 자,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사실처럼 해서 그를 모함하고 매장시켜버리는 그 이름이 뭐냐면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마귀의 전공 과목이 뭐냐면 매장인데 뭘로 해요? 거짓말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팩트가 하나는 있어요. 성벽 재건은 하고 있거든요. 왕이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 성벽 재건을 하는 목적을 다르게 얘기했어요. 이 성벽을 재건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반란을 일으켜서 모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기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은 그래 안 해도 아닥사스다 왕이 이 모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대 보내지요. 그리고 정리하죠. 느헤미야 들어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 재건은 스탑돼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일이 중단되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자기 사람, 부정적인 그룹 중에서 거짓말에 능통하고, 그리고 이 말을 잘 퍼뜨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있지만 그 의도가 아닌 그 의도를 거짓말로 꾸며서 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입을 벌려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해요? 그 공동체가 자멸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이 전략을 사용해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요즘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를 와서 공격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 아시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이단들이 와서 교회에 있는 성도 몇 명 빼가고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는 교회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뭐 하냐면요, 리더십을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리더십을 공격 안 해요. 신뢰를 얻을 때까지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가 리더를 공격하고 그 리더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뭘로? 거짓말로. 디아볼로스, 거짓 증거를 만들어 가지고 리더십을 딱 정리해요. 그 다음에 이 리더의 자리로 누구를 올려요? 이단 자기 출신의 목사를 거기 딱 심어요. 그러면 이제는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통째로 먹습니다. 통째로. 자,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참 가슴 아픈 얘기죠. 한 목사님이,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집회를 갔어요. 우리 목사들은 집회를 가면 그 교회에서 그래도 숙소를 정해줘요. 숙소가 호텔이었어요.
호텔에서 집회 끝나고 쉬고 저녁 때 이제 쉬고 계시는데 성도 한 분이 왔어요. 여자예요. 그런데 누가 왔냐면 바깥에서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 이미 준비가 돼 있었고요. 목사님 몰랐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약간 옷을 이렇게 왜 다 안 입은지 몰라. 꼭 요만큼을 남겨놔. 이런 분이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어요. 이 목사님은 교회 성도님이 갑자기 오신 줄 알고 일단은 보니까 성도인 줄 알고 문을 살짝 열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십니까?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왜 이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면서 그 여자분을 밀쳐냈어요. 그러니까 실강이가 있었죠. 들어오려고 그러는 그림이 있었고 목사님 밖에까지 잠깐 나왔던 모습이 있고 다시 이 여자가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다가 결국은 이 여자는 떠났어요. 왜? 목사님이 밀어붙여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 사진은 어떻게 찍었을까요? 노크하는 장면, 문이 열려서 목사님이 밀치든 어쨌든 일단 나왔잖아요. 목사님과 그 여자가 보이고 그 다음엔 다시 밀고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장면, 이 커트를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걸 오픈했어요.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쫓겨났습니다. 자, 그 목사님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사실이 아니고 이런 정황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분 얘기 안 했어요. 왜? 당신의 의로움이에요. 목사 정도 됐으면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옛날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입 다물었어요.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이 그때 드러났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목사님 정리되고 모든 게 바뀌어 있어요. 이 목사님은 그 이후로 목회를 지금 못 하세요. 자, 잘 들으세요. 마귀가 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방식은 리더를 잡아요. 근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리더십을 망가뜨리는데 디아볼로스, 거짓말을 보태서 중상모략을 해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지금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산발랏과 이 겟세미 사람, 이 사람들이 소문을 내면서 이 소문이 누구에게?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얘가 모반을 하려고 그러네. 군대 딱 보내면 이제 지금까지 진행됐던 모든 성벽 재건의 마무리는 안 되고 스탑이에요. 이게 마귀가 두 번째 던졌던 계략이에요.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 하나 깨는 거요 굉장히 쉬워요.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내 되시는 분에게 우연히 다른 한 여자분과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히 남편 좀 잘 좀 워치해봐. 그러고 갔어요. 그 말 한마디면 그분 잠 자요 못 자요. 그러니까 쫄랐죠. 왜 그래. 사실이었어요. 그 차를 같이 타고 간 거는. 그런데 지금 바이어 만나러 가면서요 동승한 거예요. 자, 이 사건으로 가정이 파탄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팩트는 있는데 그 팩트에다가 다른 걸 붙여 넣었어요. 쉬워요. 마귀가 쓰는 두 번째 패턴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했는데 뒤에서 누가 그럴걸요? 저분 이래서 봉사해. 이 말 한 마리 들으면 여러분 팍 뒤집어질걸요? 나는 그 마음이 아닌데. 마귀는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쓰냐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디아볼로스,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부풀려 말하기 좋아하고 사실 확인되지 않는 걸 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도구 삼아 그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끊임없이 박살을 내버려요. 이게 바로 패턴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걸 왜 이 산발랏 이 겟셈이 쓴 줄 아세요? 이게 효과를 본 적이 있었어요. 볼래요? 에스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15절하고 24절을 볼 건데요. 이게 뭐냐면 르흠과 심세라고 하는 사람이 10여 년 전에, 10년 넘게 전에 이미 성전 보수와 재건과 함께 성벽 재건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두 사람이 이 소문을 냈습니다. 저 성벽 재건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성을 건축하고 나서 조공 내지 않고 잡세를 내지 않고 부세를 내지 않고 왕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벽 재건까지 합니다라는 소문과 상소를 올렸어요. 그 결과가 나와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그 다음 절 보세요. 24절.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 보세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방법을 써먹었는데 통했거든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모함을 했더니 스탑이 돼버렸어요, 다. 그래서 두 번째도 자신들의 전공 과목을 갖고 들어옵니다. 디아볼로스 마귀가. 자기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문냈어요. 아닥사스다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의 두 번째 마귀의 공격에 대처한 것은 뭘까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해요. 선포해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성벽을 짓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하고 변명합니다. 설명을 해줘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해하면 크리노라 그래요. 로마서에 있어서는 이걸 헬라어로 심판과 판단의 죄를 지어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죄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판단을 누가 하냐면 사람이에요. 그게 선악과 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누가 올라가냐면 에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안 보이던데 세상에 그 여자가 이 여자가 말 다르고 삶이 다르고 별의별 말들을 다 하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요 1년 반 그게 밝혀지기 전까지 다 죄를 지어버려요. 그 목사님이 뭔 잘못을 했냐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변명을 했어야 돼요. 나의 의로움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변명을 안 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전부 실족당해버립니다. 왜 한영조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교회에 문제가 없었어요? 있었죠. 그분들이 빨리 대처한 게 뭐냐면 이 작업을 한 거예요. 변명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믿어요. 끝!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걸 소요가 일어나도록 키운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 끝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는 이제 내 구절에 나와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왜? 지금 산발락과 게셈 사람의 이 중상 모략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손이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손에 힘을 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얘기가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닥사스다 왕이 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을 계속하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오늘 읽었잖아요. 50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돼요. 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영모에 대한 소문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갔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반응을 안 해요.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느헤미야로 예루살렘 총독을 12년을 더하게 해요.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믿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부르지요. 스탑시키죠.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12년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불러요. 본국으로. 자, 우리 잠언 봤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보의 물처럼 다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논에 있는 구멍 하나를 파서 농부가 물기를 그 다음 어느 논으로 내려가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듯이 왕의 마음과 생각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는 죄짓지 않도록 정확하게 변명을 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에 모든 중상모략의 두 번째 큰 위기를 넘어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도구 되지 마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바른 것을 얘기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마귀의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단은요 급한 일을 보내면서 중요한 일을 망가뜨려요. 기억하세요. 마귀는 급하게 보이는 일을 보내면서 진짜 중요한 일을 망가뜨려요. 하루 24시간이 있는데
하루 중에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갑자기 급한 일, 급하다고 다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급한 일 그거 불 끄느라고 하루를 지나고 보니까 오늘 해야 될 진짜 중요한 기도 시간 놓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대면하는 시간 놓치고 영혼을 아무것도 못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패턴 4번을 공격했는데 안 되니까 5번째는 방향을 바꿔서 중상모략을 그랬는데 그래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 하나를 씁니다. 마귀가 누구를 썼냐면 사람을 써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사람을 써요. 공동체 안에 마귀가 쓴 사람이 있어요. 자, 3번째 보면 성경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이후에 무에디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마귀가 3번째 쓴 전략은 뭐냐면 선지자 바로 그 제사장인 스마야를 씁니다. 스마야에게 산발락과 도비야가 뇌물을 줘요. 돈을 줘요. 돈을 주고 거짓 예언으로 그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미 배웠죠. 이리의 여우의 비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마귀는 누구를 쓴다고요? 측근 쓴다니까요. 느헤미야가 가장 신뢰하는 스마야 선지자예요. 근데 스마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들은 정보가 오늘 너를 암살하기 위해서 산발락과 겟셈 도비아가 보낸 사람들이 오늘 밤에 온다. 너를 암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너 오늘 나랑 함께 성소에 들어가 외소에 잠깐 숨자. 외소에 숨고 문 닫으면 거기는 못 들어오니까 날이 밝으면 다시 나오면 너는 이 급한 위기에서 너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남은 일을 마무리하면 되지 않겠니? 여러분 얼마나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암살하러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잖아요. 이 급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와 하나님의 도움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2절 초반까지만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12절 깨달은 즉. 아멘. 보세요. 깨달은 게 뭐냐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뇌물을 줘가지고 예언한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여기서 깨달은 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나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나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맞는지 살펴보다라는 말이 나카르예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급한 상황이에요. 나를 죽이러 오는 암살자들이 와요. 그게 급한 일이다. 외소에 가서 성전 외소에 가서 잠깐만 숨었다가 그들을 보내고 나면 나와서 마무리하면 되잖아. 이 말이 이 사람의 이 대안이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요. 신뢰하는 스마야 선지자가 얘기했는데도 어디다가 확인을 하냐면요. 바로 나카르. 지금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인가를 체크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깨달은 즉이라는 단어예요. 깨달은 즉. 지금 이 일이 하나님 말씀과 근데 딱 비추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민수기 1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이울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제사장 외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어요. 지금 스마야 선지자가 얘기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인지 나카르 점검을 해보니까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됐어요. 그래서 뭘 선포해요? 나는 숨지 않겠다. 외소에 가서
무슨 말이냐면 그의 대안은 나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세 번째 대안입니다.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얘기하는 그 원칙을 고수하겠다. 자, 스마야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만약에 성소에 들어가 숨으면 결국은 하룻밤 지나고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 죽어요. 마귀가 뭐라 하냐면요, 아무리 건드려도 꼼짝을 안 하고 중상모략을 해도 건드려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 쓰는 세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과 나를 대적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나와 대적이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정리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역대하 26장에요 우시야 왕이 있었어요. 우시야 왕이 뭐를 하게 되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향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분향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향은 누구만 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시에 용맹한 제사장 아사랴와 제사장 80인이 우시야 왕을 막아섭니다. 안 됩니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의 위배가 되니까? 원칙의 위배가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 결과가 뭐예요? 우시야 왕이 문둥병 걸려요. 하나님이 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절박한 시간이라도 그 절박한 그 상황에 그 일이 하나님의 원칙과 위배된다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원칙과 위배되는 것을 선택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이 버리는 타이밍이 성경에 똑같이 나와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언제 버립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앞에 있는데요, 제사를 드려야 백성들이 나가서 전투를 해요. 근데 제사를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무엘이 도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제사를 인도해요? 왕이에요. 사울 왕이 직접 인도해요. 그 일 뒤에 뭐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어떤 목사님이 돈 받았죠? 왜 돈 받았냐면 교회가 위기였거든. 근데 그 돈이 이단에게서 들어온 돈이요. 급하니까 쓴 거라고요. 급하니까. 아무리 급한 위기가 와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사하고 점검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위배되면 오늘 다시 우리 인생의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52일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법 때문이래요. 원칙이 다르대요. 믿지 않는 사람의 원칙은 그들의 인생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너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과 함께 조인해서 비즈니스 하다 보면 너 11조 못하게 되고 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위배되기 시작할 텐데, 그때부터 넌 나하고 적이 될 거고, 사울왕을 버린 것도 아무리 급하다고 좋아 보여도 진짜 중요한 일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원칙 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버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는데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약점도 알고요, 우리의 잘하는 것도 알고요. 잘하는 것을 통해서 잘 안 들어와도 약점으로 금방 타고 들어올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봤더니 일이 다 끝나갈 때, 우리가 이제 안심할 만할 때, 그때 마귀가 찾아 들어와 리더십들을 망가뜨려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과 부정적인 코드가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 리더십들을 망가뜨리는 작전을 하죠. 그게 하다 안 되면 그 방법으로 중상모략을 해요. 말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부풀려 말하기 좋아하고, 거짓말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동원해 그 공동체 전체의 루머를 통해 망가뜨리려고 하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과 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요. 뭘 주면서? 암살자가 온다. 급한 일을 만들어주면서
하나님 말씀과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사명에 집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위기 속에서도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원칙을 고수할 때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52일 만에 이루는 놀라운 영적인 열매들을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안의 교회 최혁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안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제자화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안의 교회는 1951 리날드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232-3163 213지역 232-31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시록 13장 말씀을 본문으로 두 짐승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그래서 빨리 예비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 기간에 이겨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는 성도들도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예 나는 죽는다, 나는 순교자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럼 이길 수 없어요. 이기셔야 됩니다. 나는 순교자다. 나는 이 믿음을 지키다가 난 순교한다. 지금 뭐 곳곳에, 미국 곳곳에서 그 총기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너 예수 믿는다고 할래? 여기서 죽을래? 난 예수 믿는다고 하고 뻥 하고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 고백하고 죽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왜 이 기간에 지는 성도가 나올까요? 그 앞에 전 3년반 기간 동안에 잘 준비된 성도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예비처 가버렸잖아요. 그러니 그 후에 남은 성도들은 누구예요? 예비처 못 간 자들이죠. 예비처 못 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체? 두 부류가 있겠죠. 하나는
이 연약한 자들을 놓고 가면 이들이 믿음 버릴 것 같으니까 끝까지 이들을 위해 남아서 믿음을 지키게 해주려고 남아있던 무리가 있을 것이고, 예, 그럴 수 있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남은 이들은 누구예요? 이 세상 것이 좋다고 세상 따라가고 따라가다 어느 날 덫처럼 이 기간을 만난 사람들, 미처 도망가지 못한, 피신하지 못한 남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살래 죽을래 라고 했을 때 나 살래 하고 믿음을 버리는 무리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후 3년 만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순교자도 나오지만 배교자도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 기간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예비처 가야겠죠. 예비처 가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사는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저기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볼 자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은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겨내지 못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종교 생활, 그런 거 없어. 그냥 여기에서 복 받고 여기에서 잘 되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거지 하는 종교 생활 하는 분들은 절대로 여기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뭘 전해줄 거냐, 이게 그들에게 뭘 전하냐 이거예요. 지금도 메시지가 이 다음 내용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종교적 인물이에요. 종교적 인물. 그 시대에 살아있던 종교적 인물이란 말이에요. 뭘 전했냐, 그 얘기예요, 그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전하고 이 땅에서의 복을 전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전하고 있다면 이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냐고요. 이 땅인데, 이 땅 것이 좋은데. 배교와 순교가 요 기간에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순교보다는 오히려 배교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배교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 참 애매한 구절이 거기 있습니다. 그 배교할 것을 미리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8절로 넘어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교한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은 알고 봤더니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그걸 이 성경에서는 짐승이 이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7년 환란이 꼭 필요한 이유는요,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지혜로운 자들과 미련한 다섯 처녀, 이걸 가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갈라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그 누구도 아닌데요 할 수 없는 정확한 틀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뒷시대에 이제 살려면, 후 3년 만에 살려면 뭘 받아야 돼요? 짐승표 받아야 돼요. 짐승표 받으려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어떤 자들, 이때부터 이제 짐승표를 어떤 사람들에게 주냐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짐승표를 줍니다. 그러면 이 전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짐승표가 시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완전히 모든 게 갈라졌잖아요. 뚜렷이 갈라지고, 그때까지 짐승표 안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나마 크리스찬이라고 했던 이들이 어디서 이렇게 들어서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받으려고 하니까 너 이제 짐승에게 경배해, 경배하면 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강제적인 기간이 되는 겁니다. 경배 안 하면 안 줘요. 그리고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겠죠. 그게 7절에 있는 말씀대로 가면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 앞엔 이겼는데
순교해버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지는 거예요. 이제 그 진자들이 바로 짐승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짐승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그 뒷구절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10절 말씀이 있어요.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된다 그 얘기예요. 순교, 내가 순교해야지 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간에 순교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사람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럼 이 기간에 사로잡혀 가든지 칼에 죽는 자들은 후 3년반 기간에 남아있는 자죠. 남은 백성 중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은 이미 어디 갔어요? 예비초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흐름이. 자, 그 다음에 땅짐승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구절부터가 땅짐승 얘기입니다. 이 땅짐승은 11절에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도 무슨 양이에요? 어린 양. 근데 여기도 어린 양. 둘 다 어린 양이고 똑같이 두 뿔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 달라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해요. 용은 그럼 뭐 하는 자였어요? 거짓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짐승이 이 땅의 것으로 거짓을 얘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미혹시켜 버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이냐? 이건 종교적 인물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건 정치적 인물이에요. 빙의가 되는데 정치적 인물의 빙의가 되고요. 그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적 인물에게 빙의가 돼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때까지도 남아있는 종교적 인물들은 대체 누구예요? 그들은 전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계시록대로 안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다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2번 땅짐승은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땅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요. 이제 빙의된 인물이.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는 참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땅에서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어디 걸 말할까요? 그렇죠. 땅의 것을 말하겠죠. 땅에 있는 것.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땅짐승은 자꾸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마음을 채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메시지 전해지는 것도요, 땅의 것에 소망을 두게 자꾸 만드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면 이건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회가 됐든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이 마지막 시대에 꼭 전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의 능력을 보세요. 3번 계시록 13장 13절에 있는데 대단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랬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누굴까요? 아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뿔 하나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이게 3개의 뿔을 뽑아버리고 등장했죠. 그 뽑는 과정에서 이 작은 뿔이 상처를 받습니다. 뽑는 과정에설지 아니면 뭐에설지 모르겠으나 그 앞뒤로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칩니다. 그래서 칼에 상합니다. 거의 죽었어요. 죽었어. 그런데 용이 짐승으로 인해서 그 적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렇게 보여요.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살아나요.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나요. 그때 있었던 일이 뭐냐면 짐승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빙의가 돼서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놀라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놀래요. 이걸 보고. 그래서 이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했던 사람들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이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혹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을 이기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래가지고 이 짐승을 경배하는데 그 경배하는 내용이 용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막 이런 거 쫓아가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전 3년반 기간 동안에 14만 4천 두 증인 아이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이때 일어납니다. 비를 멈추게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이미 전 3년반 기간에. 그러나 이들이 딱 끝나버려요. 그 후에 나타나는 이적과 증상은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분별력이 사람들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특히 누구한테 그러냐? 이제 뒤에 가서 한번 그걸 보여드리고요. 우선 4번부터 갈게요. 땅 짐승이 하는 일이 있어요. 12절부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무슨 일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돕는 거예요. 통치를 도와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와 야합을 해서 그를 돕는 형태예요. 모양이 보이세요, 이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으로 이 땅에서 보여지는 형태는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 중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왕이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인물이지요. 종교적 인물이 정치적 인물을 돕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해요. 땅의 것에 소망 두게 하는 거예요. 교회 메시지를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땅의 것에 초점이 이제부터 맞춰져 있다면 그건 깨어있는 종이 아닙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럼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지요? 무엇으로 그거를 확 이뤄내냐면 14절에 이적을 행함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적 행하니까 마음이 이 거짓 선지자가 오겠죠? 그러면 그 마음을 가져다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마음이 오면 글로 가져가요. 이적을 통해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6절 18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일을 합니다. 이제 요 표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표를 받게 하는 일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한테 쏠리게 만든 후 그걸 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짐승표를 시행해서, 그 짐승표는 그 적그리스도의 표지요. 그거 표를 시행해서 사람들을 경제적인 것으로 딱 묶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완전 짐승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반항하지 못하는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5번, 거짓 선지자의 이적 행함의 목적. 그럼 왜 이렇게 이적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두셨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에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 11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미혹입니다. 미혹.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미혹이 뭔가요? 미혹. 거기 써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진리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 모르게 다른 것에 마음을 쏠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적이에요. 이적. 예, 꼬시는 거예요. 그 이적을 통해서 이게 진짜네?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이쪽을 보게끔 자꾸 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글로 넘어가요. 마술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데도 사람들이 글로 넘어가잖아요. 와, 이거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는 앞에서 불을 밑으로 확 내리면 불이 그냥 쫙 내려오기도 하고요. 실제 보는 앞에서 벌어져요. 그걸 보고 거기 안 넘어갈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그게 거짓이도,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아는 크리스찬들은 그걸 구별하겠죠.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인 줄 아니까. 그러나 그걸 모르는,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한 번도 계시록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냥. 예, 대단하게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9장에 보시면 거기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후서 2장 9절에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유혹거리를 허락하셨냐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글로 넘어가게 그 거짓 이적들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배도와 미혹, 배도 거기 나와 있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는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 전엔 이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순서가 미혹, 배교, 멸망의 아들의 나타남, 그 다음 그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도 이 땅 것이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이러고 여기 땅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시에서 사시던 분은 되도록이면 도시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모든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되도록이면 만약에 이사 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도시로 갈 일이 있고 좀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그 벗어나는 쪽으로 가시라, 그 얘기예요. 되도록이면.
도시에 속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이 도시, 이 사단과 더러운 영들이 지배하는 모든 문화 속에 자꾸 젖어들지 말고 여기를 자꾸 벗어나서 이렇게 가는 쪽으로 가시라, 그 얘기예요. 저도 이사를 해서 되도록 여길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면 점점점 도시를 이렇게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도시 안으로 오면 점점 편해지지요. 삶은 편해지지만 그건 마지막 시대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세요.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거짓 선지자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점점 벗어나서 신앙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시면 좋아요. 어제 저희가 어떤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뭐 밭도 있고요. 밭을 어떤 사람들이 막 해놓고 스프링클러도 켜놓고 막 해놨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산으로 가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여기 와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계속하면서, 저는 거기 가서 올라가서 밑에 쪽에 있는 도시들을 보고 따로 떨어져 있는 이쪽을 보면서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저는 봅니다. 제가 거기 가가지고요, 저 밑에 쪽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여기 나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보면서 보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점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요. 어떻게든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주님 말씀에 민감해져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신앙에, 주님 말씀에 민감한 그런 상태를 가질까 계속 기도하시고요. 준비하셔야 돼요.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광야로 가라. 목적지도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광야 어디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정착하면 거기 그냥 서는 거고, 그게 또 이렇게 올라오면 갈 준비해라. 그럼 텐트들 막 치워서 준비해놓고 쫙 가시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면 다시 거기에 멈추고 거기 장막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을 사시려면 주님에 대해서 민감해져야겠죠. 민감해져야 됩니다. 이 땅을 것에 마음을 두면 민감해질 수 없습니다. 이 땅 드라마에 마음 뺏기면 민감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민감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탁탁 가지치기 해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십시오. 즐기는, 이 땅 것을 즐겼던 그런 습관을 가지치기 해서 하나씩 쳐내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묻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 음성도 안 들려요. 그래도 오케이. 계속 그 훈련을 하십시오. 그럼 어느 날부턴가 말씀을 통하든 무엇을 통해서든 주위 사람을 통해서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그때 이게 하나님 음성이었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점점 그 단계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에 민감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이제부터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보내드린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제30회 신인등단 시상식 및 축하 모임을 갖습니다. 일시는 7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며
장소는 올림픽과 웨스트레이크가 만나는 곳에 있는 한미 장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 정지훈 회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 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자녀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도 도움을 주시지는 않고 더더욱 기다리게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요. 하나님은 현명하신 농군이십니다. 이 땅의 값진 과일을 기다리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을 받을 준비가 영적으로 되어 있는 때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00년을 기다리시고 때가 완전히 이르러서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귀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인내로 기다려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